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시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시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라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픔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한 아픔 끝에 피어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초봄부터 뜰의 철쭉 포기에서 꽃망울들이 애처롭게 땀나듯 연두빛 진액을 짜내던 그 지루한 인내를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예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꽃 뒤에 숨어 있는 슬픔과 인내와 힘겨움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꽃은 인내 산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견디고 버텨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버팀과 인내가 있을 때 그 꽃의 색깔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예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야기처럼 아픔이 있을 때 철쭉꽃이 더 예쁜 핑크빛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픔을 잘 견뎌내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더 좋은 꽃의 인생이 주어리라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지니고 지금 이 위기도
이 어려운 상황도 잘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심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기념했던 사순절 지나고 새로운 생명, 거룩한 삶의 능력 체험하는 부활절 맞이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저희 사는 시대 위태로움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가능 모르는 능력 가진 듯 오만했던 저희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굴종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규모도 경제적인 능력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지 상태에 놓인 경제로 인해 일자리 잃는 이들 속출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 굶주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임대료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 체력의 한계 넘어서고 공무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도 누적된 피로에 힘겨워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이 땅 온누리에 자비를 베푸소서. 다 함께 더불어 배려하고 힘 끌어모아 이 힘겨운 난관 헤쳐가게 하소서. 이제 온 세계는 하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아 너나 없이 삶의 안정됨 보장해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할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짐이 되고 있음에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 난무하여 진리의 유일성 훼손되어 슬픕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온 교회가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게 하소서. 삶을 즐기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예년처럼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함께 부활 계란도 나누고 또 부활의 떡도 함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부활절은 저 혼자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줍니다. 부활, 그것은 히라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는 두 가지의 단어, 아나라는 말과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로 또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스타시스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 즉 서다, 서 있다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다시 일어서다 또는 위로 일어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균형을 잡다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거나 누워있거나 질서를 잃어버린 어떤 상태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균형을 잡는 모습, 그것을 히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일어서다, 위로 일어서다, 그리고 다시금 균형을 잡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또 다른 시선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고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다고 해도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노고나 또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구원의 상태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키고 그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 스스로의 삶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열려진 영적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삶이 거듭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견해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리하여 우리라는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될 때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 생애가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궈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맨 처음 설명드린 대로 위를 향하여 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 땅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 아래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조건문이 붙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부활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증거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원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연관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연관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 사는 것과 연관됩니다. 위의 것은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생을 바라보는 철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땅 아래 것을 탐닉하면서 그것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어쩌면 보이지 않아서 물리적인 가치로 취급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취지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많고 더 값지고 더 높고 더 큰 것을 지향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의 가치로 부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서 그 마음을 이제는 떠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본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참아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듯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고 더 높은 곳, 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절, 그것은 그저 한번 우리가 또 지나고 나면 그만인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취지입니다. 모쪼록 이제까지 견뎌온 인내의 절기 잘 더 견디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 더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견디시고 오늘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 변화된 마음, 변화된 신앙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가? 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돌아볼 때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저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 부활절이 지난 후 이제 저희 모두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정말 원천교회 교인들답게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절 지난 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변화된 가치관과 품성, 인격,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거듭나 하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부활절을 보냈으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면서도 그 부활 정신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웃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이웃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 외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